보살님들, 지금 당장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내려놓으십시오. 싱크대에 수북이 쌓인 거품 묻은 설거지도, 바쁘게 돌아가는 세탁기도 잠시 멈추시고 부디 제 앞에 편안히 앉아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해온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어루만져 드릴 하늘의 깊은 위로이자 막힌 운을 뚫어낼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서글픈 세월이셨지요. 새벽 이슬 맞으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가족들 입에 들어갈 따뜻한 밥을 짓고, 행여나 내 새끼, 내 남편이 밖에서 기죽고 굶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 기름지고 따뜻한 국물은 늘 남편의 밥그릇으로, 자식들의 입속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정작 보살님 자신은 모두가 떠난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밥에 차가운 물을 말아 쫓기듯 후루룩 삼키셨지요. 남은 반찬 쪼가리를 주워 먹으며 그마저도 배가 부르다며 억지로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그렇게 꼭 갔던 청춘을 다 바치고 남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굽은 어깨뿐만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한 대가로 남은 것은 밤마다 쑤시고 아파서 잠조차 이룰 수 없는 지독한 관절염뿐입니다.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부여잡고 옥신거리는 손목을 주무르며 행여나 곤히 잠든 자식들이 깰까봐 소리 죽여 앓으며 지새운 밤이 도대체 며칠이나 되십니까? 내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 힘든 늙고 병든 몸이 되었는데도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쉴 곳 하나 없는 것이 지금 보살님들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텅 빈 지갑을 볼 때마다 가슴은 턱턱 막혀옵니다. 남들이 들으면 손가락질할까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못하는 그놈의 빚더미, 내 빚도 아니고 남편이 저지른 사고, 자식들이 감당 못해 떠넘긴 가족의 빚을 대신 갚느라 굽은 허리가 펴질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돈 1,000원이 아쉬워 찬바람 부는 시장 바닥을 헤매며 콩나물 값을 깎고 내 옷 한 벌, 내 신발 한 켤레 새 것으로 사는 것은 평생의 사치라 여기며 억척같이 살아오셨지요. 참으로 기고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도 착하고 선량한 보살님들에게만 이토록 뼈아픈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고 길 가는 거지에게도 따뜻한 밥 한 술 내어주던 그 선한 마음씨를 어찌 이리도 몰라준단 말입니까? 보살님, 이제는 스스로를 그만 탓하십시오. 보살님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보살님이 남들보다 게으르고 못나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보살님들의 노력이나 됨됨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 바로 그 깊고 서늘한 영적인 굴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집안 현관 어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의 피와 땀, 가족의 명주를 갉아먹는 끔찍한 가난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때문에 꽉 막혀버린 대운 때문입니다. 집안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셔야 할 터주신께서 차갑게 등을 돌리고 계시니 밖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술술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터주신이 노하시고 가난 귀신이 춤을 추는데 어찌 재물운이 들어오고 병마가 물러가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홀로 흘리던 눈물을 거두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저의 목소리를 듣고 이 영상을 만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칠성님과 천지신명께서 그동안 소리 없이 흘린 보살님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기적처럼 저와의 인연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살님들께만 은밀히 전수해드릴 단 세 방울의 막걸리 비방은 굳게 닫힌 명당의 문을 부수고 노여워하시는 터주신을 감동시켜 집안에 거대한 대운의 폭포수를 쏟아지게 할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굽은 등과 가슴을 쫙 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온 영혼을 다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세상의 이치가
참으로 야속하게 느껴지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아무리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가며 베풀고 살았는데도 왜 내 삶은 이토록 팍팍하기만 한 것일까요? 왜 내 지갑은 늘 마를 날이 없고 내 몸은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만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살님들이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 즉 운기의 장난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집안에 운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입과 같습니다. 맑고 신선한 기운이 들어와 집안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이 중요한 공간이 언제부터인가 검고 탁한 기운으로 꽉 막혀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밖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집안의 병자가 끊이지 않고 재물이 흩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현관의 기운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현관, 무심코 매일 밟고 지나다니는 그 문지방 너머의 끔찍한 가난 귀신이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밖에서 묻어온 흙먼지, 어지럽게 널브러진 낡은 신발,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 사람들의 한숨과 근심을 먹고 자라납니다. 음습하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현관 바닥에 거미줄처럼 진을 치고 앉아 보살님들의 피와 땀, 그리고 가족들의 생기를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땀방울을 비웃으며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대운의 물줄기를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대운이란 무엇입니까? 10년에 한 번 찾아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금빛 폭포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엄청난 재물운과 건강운을 내려주어도 현관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이 그 입구를 꽉 틀어막고 있으니 대운이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맴돌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째서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이 우리 집 문턱을 제 집 드나들듯 넘나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이시자 든든한 수호신이신 터주신을 우리가 철저히 외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집터의 기운을 다스리고 가족의 안녕과 재물을 지켜주시는 터주대감님을 끔찍이도 위하셨습니다. 터주신이 기뻐하셔야 집안의 쌀독이 마르지 않고 자손들이 무탈하게 번창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눈앞의 이익을 쫓아 이름난 명산 대천을 찾아가고 용하다는 점집을 전전하며 허공에 대고 복을 빕니다. 부처님께, 칠성님께 수십만 원짜리 공양은 척척 올리면서도 정작 내가 매일 밟고 서 있는 이 땅, 내 가족이 숨쉬고 잠드는 이 집터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터주신께는 따뜻한 물 한 그릇 제대로 떠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을 잊고 먼 곳만 바라보며 복을 구하니 어찌 복이 깃들겠습니까? 터주신은 화려한 제사상이나 값비싼 제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기억해주고 이 터를 밟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따뜻한 마음 한 조각, 감사한 마음 한 자락을 바라실 뿐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무관심과 냉대 속에 방치된 터주신께서는 결국 깊은 상처를 입고 차갑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터주신께서 등을 돌리시니 집안을 굳건히 지켜주던 황금방패는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갈라진 틈새를 타고 가난 귀신과 온갖 애군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너무 늦었다고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어리석어 그분을 잠시 잊었을지언정 터주시는 본디 자비롭고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정성을 다해 다시 그분을 모신다면 터주신께서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위대한 황금 방패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노하신 터주신을 감동시키고 현관의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낼 천기누설의 비방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풀어드릴 테니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몇 해 전 부산에서 인연을 맺었던 김보살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올해로 65이 되신 분이셨는데 그분의 삶은 참으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돈을 모았지만 남편분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부도를 내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셨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모조리 압류당하고 산더미 같은 빚더미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지요. 그 연세에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겠다고 김보살님은 남의 식당 주방에 들어가 하루 12시간씩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독한 주방 세제의 손가락은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쩍쩍 갈라져 피가 났고 무릎 관절염은 뼛속까지 파고들어 밤마다 진통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금쪽같이 키운 외아들마저 연이은 취업 실패로 절망하여 방 안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니 김보살님의 억장은 매일 밤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유난히도 춥고 매서운 겨울밤이었다고 합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꽁꽁 언손을 비비며 좁고 차가운 단칸방으로 돌아온 날, 텅 빈 방 안에 냉기와 마주한 김보살님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야 이 지독한 빚과 가난의 굴레가 끝이 날까? 내가 전생에 무슨 큰 대역죄를 지었기에 하늘은 나에게만 이토록 가혹하신가라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남긴 빚, 아들의 좌절, 그리고 망가져버린 자신의 병든 몸,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바늘 구멍만큼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흑암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김보살님의 굽은 어깨 위에 그리고 그 좁은 단칸방 현관 어귀에 얼마나 크고 지독한 가난 귀신이 시퍼렇게 짓누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집안을 지켜야 할 터주신은 차갑게 얼어붙어 등을 돌린 지 오래였고 집안에 생기는 바닥을 쳐서 음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 짓는 김보살님의 멍든 손을 꽉 잡아들이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운의 문은 닫힌 것이 아니라 그저 흉악한 것들에 의해 가로막혀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분께 복잡하고 비싼 굿을 하라거나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릴 이 막걸리 3방울의 비방을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행하시라고 일러드렸습니다. 음력 초하룻 날 현관문을 열고 정갈한 마음으로 터주신께 올리는 그 순백의 정성 말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김보살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일러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달 비방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불과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막혔던 혈맥이 뚫리듯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년 내내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단정히 자르고 밖으로 나가더니 굴지의 대기업 하청업체에 정규직으로 떡하니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분과 복잡하게 얽혀있던 악성 채무 관계가 우연히 귀인을 만나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캄캄한 하늘에서 황금동화 줄이 내려온 것과 같았지요. 비방을 실천한 지 정확히 3달째 되던 날, 김보살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원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노하시던 터주신께서 다시 자비로운 황금 방패를 쳐주시니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의 화목이 돌아오고 꽉 막혔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김보살님은 그 지긋지긋한 식당 설거지를 그만두시고 아들이 대출받아 마련해준 따뜻하고 볕 잘 드는 새 집에서 관절염도 씻은 듯이 나으신 채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부산김 보살님의 이 놀라운 기적은 결코 특별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앞에도 똑같은 기적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독한 빛과 가난, 지긋지긋한 병마의 굴레에서 벗어나 찬란하고 평안한 여생을 누릴 자격이 보살님들에게는 차고 넘칩니다. 자, 이제 제가 김보살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위대한 열쇠, 막걸리 세 방울의 정확한 비방비방을 남김없이 풀어드릴 차례입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눈과 귀를 여러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지는 대운대운을 맞이할 막걸리 세 방울의 비방비방을 낱낱이 전수해드리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시고 귀를 맑게 열어주십시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이 비방을 행하는 때입니다. 이 신성한 의식은 아무 날에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매달 음력 초하루, 음력 1일, 즉 달이 새로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 첫날에 행하셔야만 합니다. 음력 초하루 날은 천지신명, 천지신명의 기운이 가장 맑고 강하게 태동하는 날이며 한 달간 쌓인 묵은 애군을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력과 재물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기에 가장 완벽한 천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술 중에서 왜 하필 막걸리일까요? 비싸고 귀한 서양의 양주도 많고 제사상에 올리는 맑은 청주도 있는데 왜 이 투박하고 흔한 막걸리를 써야만 하는지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막걸리는 우리 땅에서 자란 쌀과 생명력이 깃든 누룩 그리고 맑은 물이 오랜 시간 숨을 쉬며 발효되어 탄생한 흙의 정수이자 생명의 젖줄입니다. 옛 조상님들이 농사를 짓기 전 땅을 일구며 가장 먼저 막걸리를 뿌려 고사를 지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집을 굳건히 바치고 있는 터주신께서 가장 기뻐하고 흠양하시는 생명수가 바로 쌀과 흙의 기운을 고스란히 품은 막걸리인 것입니다. 막걸리의 탁하고 걸쭉한 기운이 현관 바닥에 스며드는 순간 그것은 곧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 터주신을 깨우게 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음력 초하루 날 아침 해가 뜨고 맑은 양기가 집안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막걸리를 붓기 전에 먼저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 바닥에 거미줄처럼 엉겨붙어 보살님들의 피를 말리는 가난 귀신의 도끼를 1차로 뽑아내는 일입니다. 부엌에 있는 굵은 소금 1000일염 한 줌과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은 다량의 구리 성분을 품고 있어 흙의 기운과 완벽하게 상생하며 탁하고 음습한 귀기를 쫓는데 탁월한 영물입니다. 현관문 안쪽, 양쪽 구석에 소금을 조금씩 뿌리시고 그 소금 무더기 위에 10원짜리 동전을 살포시 올려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가난 귀신은 화들짝 놀라 숨을 죽이고 터주신을 맞이할 깨끗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소금과 동전으로 닫기를 단단히 눌러두셨다면 이제 현관문을 활짝 여십시오. 바깥에 맑은 공기가 쏟아져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현관 정중앙에 서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이 비방에서 막걸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보살님들의 맑은 기운과 간절한 염원입니다.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맑은 금빛 생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채워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으며 내 몸속의 근심, 걱정, 억울함,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찌꺼기들이 모두 문 밖으로 쓸려 나간다고 생각하며 3번 깊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마음이 거울처럼 맑고 고요해져야 비로소 터주신과 온전히 교감할 수 있는 주파수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갈해졌다면 이제 준비한 막걸리를 조심스럽게 꺼내십시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갓 꺼낸 너무 차가운 막걸리는 터주신이 놀라실 수 있으니 의식을 치르기 30분 전쯤 미리 꺼내두어 찬기를 가시게 하는 것이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막걸리를 붓는 방향은 반드시
집안에서 문밖을 향해 서서 하셔야 합니다. 오른손에 막걸리병이나 작은 잔을 드시고 현관문 바닥, 즉 집안과 밖의 경계선이 되는 문지방, 바로 앞바닥에 정확히 세 방울을 떨어뜨리십시오. 첫 번째 방울은 하늘의 옥황상제께, 두 번째 방울은 우리의 명주를 쥐고 계신 칠성님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울은 우리 집을 철통같이 지키시는 터주대감님께 바치는 지극한 정성과 맹세의 징표입니다. 세 방울을 정성껏 떨어뜨린 후에는 절대 그 자리를 걸레나 휴지로 바로 닦아내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닦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막걸리의 신성하고 구수한 기운이 현관바닥으로 깊이 스며들어 터주신께 닿고 남은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는 철벽 같은 황금방패로 굳어지는 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반나절 정도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정 닦아내야 한다면 해가 진 저녁 무렵에 마른 걸레로 살짝 닦아내시면 됩니다. 막걸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보살님의 집안을 짓누르던 어둡고 습한 기운은 벼락을 맞은 듯 산산조각이 나고 그 빈자리에 눈부신 대운의 빛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은 단 한 번 마술처럼 했다고 끝나는 요행이 아닙니다.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매달 음력 초하루마다 한 번도 거르지 말고 정성을 다하십시오. 이 작은 정성이 현관에 겹겹이 쌓이고 쌓이면 아무리 빚더미에 짓눌리고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집안이라도 반드시 솟아오를 구멍이 생깁니다. 지긋지긋한 무릎 관절염과 병마가 씻은 듯이 물러가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웃음을 되찾으며 마르지 않는 재물이 창고에 산처럼 쌓이는 엄청난 기적을 온몸으로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요 우주의 법칙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현관의 막걸리 세 방울을 정성껏 떨어뜨리셨다면 이제 그 성스러운 기운을 하늘과 땅에 널리 알리고 굳건한 황금방패로 온전히 봉인하는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비방을 행한 그 자리에 고요히 서서 두 손을 가슴 앞에 단정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읊어드리는 이 간절한 축원문을 마음속으로 혹은 조그만 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운이 하나로 뭉쳐 하늘에 닿을 때 그 기적의 힘은 천배, 만배로 증폭될 것입니다. 천지신명과 일월성신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이 터를 굽어 살피시는 자비로우신 터주대감님, 그리고 인간의 명줄과 복록을 쥐고 계신 칠성님, 오늘 음력 초하룻날 맑은 양기가 솟아오르는 이 신성한 시간에 지친 몸과 상처받은 마음을 이끌고 간절히 엎드린 이 가여운 중생의 정성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투박하지만 생명과 흙의 기운을 담은 이 맑은 곡주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간 보살피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어 놓여오셨던 마음을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집 현관을 음습하게 맴돌며 뼈를 깎는 고통을 주던 흉악한 가난 귀신박과 온갖 삿된 잡기잡시는 터주신의 벼락 같은 호령을 맞고 천리 밖으로 영원히 쫓겨날지어다. 밤마다 무릎 관절염을 쑤시게 하고 잠 못 들게 하던 몹쓸 병마도 가슴을 돌덩이처럼 짓누르던 남편과 자식의 빚더미 근심도 이 순간 모두 하얀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질지어다. 이 터에 깃든 모든 탁기는 씨가 마르고 오직 맑고 눈부신 생기만이 가득 찰 것을 믿사옵니다. 이제 터주신께서 하사하신 강력하고 찬란한 황금방패가 이 집안 전체를 빈틈없이 에워싸며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어떠한 애군의 바람도 모진 시련의 폭풍우도 결코 이 방패를 뚫지 못할 것입니다. 안에서 피어난 귀한 재물과 복록은 단 한 푼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집안 곳간에 태산처럼 쌓일 것입니다. 집안에 아픈 자가 있다면 씻은 듯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이며 꽉 막혔던 대운의 통로가 뚫려 나갔던 돈이 10배, 20배로 불어나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이 하늘의 뜻이자 흔들림 없는 땅의 이치로 굳어지게 하옵소서. 보살님들, 기운을 새롭게 여는 것만큼이나 그 기운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뼈저리게 중요합니다. 대운을 부르는 황금방패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이 신성한 음력 초하룻날, 집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금기 사항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오늘 하루만큼은 집안의 쓰레기나 바닥의 먼지를 현관 밖으로 쓸어내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막걸리를 머금고 갓 피어난 소중한 재물운을 쓰레기와 함께 내다 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먼지가 거슬린다면 청소기나 물걸레로 안으로 모아 닦아내시고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날 해가 뜬 뒤에 하셔야 합니다. 둘째, 오늘 하루는 가족끼리 언성을 높이거나 남을 원망하는 날 선말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 죽겠다, 아이고, 삭신이야 라는 부정적이고 습관적인 한탄은 방금 현관 밖으로 간신히 쫓겨난 가난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가장 달콤한 먹잇감이 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불쑥 튀어나와도 오늘 하루만큼은 입을 무겁게 닫고 쿡 참으십시오. 긍정적이고 밝은 말, 감사하는 말만 내뱉으셔야 방금 세운 황금 방패에 불길한 금이 가지 않습니다. 셋째, 초하루 날에는 남에게 돈을 빌려 주어서도 남의 돈을 빌려서도 안 됩니다. 이는 집안에 갓 들어온 금전운기의 싹을 밖으로 무참히 잘라 던지는 치명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 평생을 입에 풀칠하기 위해 내 새끼들 배불리 먹이기 위해 손발이 쩍쩍 갈라지도록 고생하신 그 눈물겨운 세월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 또한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쉰내 나는 찬밥 덩어리를 씹어 삼키며 억지로 눈물을 참아내던 그 숱한 밤들,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이끌고 다시 일터로 향해야만 했던 그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하신 이 작지만 위대한 비방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살님의 앞날에는 피눈물 나는 가시밭길 대신 찬란한 황금빛 꽃길만이 끝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써주시니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계시니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아주 깊이 주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보살님들의 기운을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하고 오늘 세운 이 위대한 황금 방패에 영원한 빗장을 거는 뜻으로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 주십시오.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려 글자를 한자 한자 새기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우주의 맑고 거대한 에너지가 보살님들의 정수리를 관통하며 모든 과거의 업장이 눈 녹듯 소멸하고 거대한 대운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저 역시 귀한 시간을 내어 댓글을 남겨주신 보살님 한 분, 한 분의 아이디를 제 가슴에 깊이 새기고 매일 새벽 기도마다 보살님 가정의 평안과 만복을 위해 엎드려 빌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남은 여생은 억만장자 부럽지 않은 풍요와 웃음만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차가운 물에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손주들 뒷바라지를 하거나 산더미처럼 밀린 빨래를 개고 계신가요? 부디 지금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여생과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생과 사를 가르는 아주 중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의 멍든 가슴과 망가진 몸은 돌보지 못하신 우리 보살님들, 맛있는 반찬, 따뜻한 밥, 한 술은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본인은 차갑게 식은 밥에 물을 말아 싱크대 앞에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신 그 억척스러운 세월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느라 이제는 밤마다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삭신이 쑤셔오고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평생을 바쳤건만 돌아오는 것은 깊은 한숨뿐이지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희생했는데도 왜 내 지갑은 항상 텅 비어 있는지, 왜 우리 집안은 이토록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지, 왜 자식들은 뜻대로 풀리지 않아 내 가슴에 대못을 밟고 바람 잘 날이 없는지, 어두운 방 안에서 하늘을 원망하며 남몰래 피눈물 훔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요? 남들은 말년에 자식 효도 받으며 편안하게 노후를 즐긴다는데 왜 내 인생만 이토록 고달프고 무거운 짐을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가슴이 찢어지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것은 절대 보살님께서 게으르게 사셨거나 전생에 지은 업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늘이 무심해서 벌을 내린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보살님의 그 눈물겨운 피땀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운이 줄줄 새어나가고 온 가족의 건강이 무너지는 데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이유가 단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밤 지친 몸을 뉘어 잠을 자는 안방, 그 가장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끔찍한 풍수적 결함 때문입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 보살님의 두 발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혹시 발이 안방의 창문 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주무신 적이 있다면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그 끔찍한 잠자리의 방향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잘 때 절대 다리를 창문 쪽으로 향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저 나이든 사람들의 헛된 미신이나 잔소리가 아닙니다. 보살님 집안의 대운의 목을 조르는 영계링지의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의 발을 문이나 창문 쪽으로 곧게 뻗고 자는 것은 숨을 거둔 망자 왕자를 관에 안치할 때나 취하는 가장 불길하고 흉악한 자세입니다. 염을 할 때 왜 죽은 사람의 발을 밖으로 향하게 눕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망자가 이승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 혼배기 문과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 저승길로 가라는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숨쉬며 가족을 지켜야 할 보살님께서 매일 밤 죽은 사람의 자세로 잠을 청하고 계셨으니 어찌 그 집안에 생기가 돌고 재물이 쌓일 수 있겠습니까? 창문은 낮에는 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양기양의 통로이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온갖 떠돌이 원귀들과 음기임패가 넘나드는 영적인 경계선으로 돌변합니다. 그곳을 향해 두 발을 뻗고 무방비 상태로 깊은 잠에 빠진다는 것은 스스로 내 몸에 귀한 생명력과 재물운을 밖으로 내다버리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시퍼렇게 굶주린 가난 귀신들을 내 안방으로 들어와 내 피와 땀을 갉아먹으라며 대문 활짝 열고 초대하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밤마다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관절의 통증, 아무리 악착같이 모아도 모이지 않는 얄팍한 재물, 그리고 끊이지 않는 집안의 우환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바로 그 불길한 망자의 잠자리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살님,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가난 귀신에게 당하고만 계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왜 이토록 창문을 향해 발을 뻗는 것이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는지, 그 영적인 근원과 가난 귀신의 정체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망자의 잠자리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헌신해온 내 삶이 알게 모르게 내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있었다는 사실에 허탈함과 두려움이 교차하셨겠지요. 하지만 두려워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을 명확히 알면 그것을 끊어낼 방도 또한 반드시 존재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어째서 발을 창문으로 향하고 자는 것이 그토록 치명적인지, 그 영적인 원리와 보살님들의 뼈골을 빼먹는 가난 귀신의 정체에 대해 아주 깊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와 영의 세계에서 집안의 창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햇빛을 받고 바람을 통하게 하는 유리창이 아닙니다. 창문은 이승의 양기영희와 저승, 혹은 바깥 세상의 음기임해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교차하는 영적 경계선입니다. 해가 떠 있는 낮에는 따스한 태양의 기운이 집안의 탁기를 밀어내지만 해가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는 밤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밤의 창문은 온갖 음습한 기운과 떠돌이 영가들이 집 안을 엿보는 통로이자 닫혀 있어도 영적인 파장이 스며드는 틈새가 됩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력과 재물운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운의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한가운데 위치한 용천혈, 용천슈비입니다. 기운이 샘물처럼 솟아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지면 풀은 느슨해지고 육신의 기운은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때 두 발을 음기가 넘칠 때는 창문 쪽으로 뻗고 잔다는 것은 내 몸에서 가장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밤새도록 보살님의 귀한 양기와 복록이 창밖의 어둠 속으로 콸콸 새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창문 밖으로 새어나가는 보살님의 맑은 생명력과 재물운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난 귀신입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은 굶주림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혐오하고 병들고 지치고 기운이 빠져나가는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발끝에서 새어나온 기운을 핥아먹으며 창문 틈으로 슬그머니 안방까지 기어들어온 가난 귀신은 결국 보살님의 잠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본격적으로 온 집안의 피와 땀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가난 귀신이 안방을 장악하게 되면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 모이기는커녕 예상치 못한 병원비, 사고, 자식들의 빚보증 등으로 줄줄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밤새 음기와 가난 귀신에게 생기를 뜯어먹힌 몸은 아침에 일어나도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삭신이 쑤시고 특히 무릎과 허리에 관절염이 밤비 내리는 날처럼 욱신거려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재물과 건강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걸쳐 크고 작은 대운대운을 맞이한다고 명리학 사주팔자에서는 가르칩니다. 하지만 발을 창문으로 향하고자 하는 이 흉악한 풍수는 다가오는 대운의 길목을 거대한 바위로 막아버리는 최악의 행위입니다. 아무리 천운이 보살님을 향해 다가오려 해도 안방에 득실거리는 가난 귀신과 지독한 음기 때문에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조상님께 정성껏 제사를 모셔도 그 복이 온전히 내 가정으로 깃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고사님, 그동안 돈이 안 모이고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 하며 가슴을 치며 흘리셨던 눈물들, 이제는 닦아내십시오. 절대 보살님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 찬밥 덩어리를 씹으며 버텨온 그 거룩한 희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얄궂게도 우리가 매일 잠드는 그 안방의 작은 풍수적 실수 하나가 무서운 나비 효과를 불러와 가난 귀신을 끌어들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하고 끔찍한 가난 귀신의 저주에서 막혀버린 대운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집터와 사주팔자를 보아오며 겪었던 기막힌 사연 중에서도 유독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살님들과 똑같이 관절염에 시달리며 평생 빚더미에 짓눌려 살던 그분이 제가 일러준 아주 간단한 비방 하나로 어떻게 100일 만에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처럼 운명을 뒤바꾸었는지 그 놀라운 실화를 다음 이야기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제가 수십 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흉가와 명당을 짚어보고 수만 명의 사주팔자를 풀어보면서 참으로 기구하고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많이도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뇌리에 깊게 박혀 지금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면 문득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몇 해 전 늦은 가을밤 제 전화기 너머로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며 살려달라 매달리시던 부산의 한 65살 보살님이십니다. 오늘 보살님들께 그 부산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10년의 세월과 기적 같은 100일의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산 보살님은 참으로 억척스럽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갈치 시장 구석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꼬박 30년을 생선 대가리를 치고 내장을 갈라내며 삼남매를 키워내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은 늘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올려주고 본인은 생선꼴이나 다 식어 빠진 국물에 밥을 말아서서 끼니를 때우셨던 전형적인 우리네 어머니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거듭된 빚보증과 사업 실패로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에 하루도 다리 뻗고 편히 잘 날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낮 없이 일한 대가로 지독한 무릎 관절염까지 찾아와 밤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날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살님의 사연이 너무도 기구하고 한스러워 저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부산행 첫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굽이굽이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찾아간 보살님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낡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솜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전체에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갑고 습한 음기임해가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난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흉악하고 굶주린 존재들이 이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고 있다는 강력한 징조였습니다. 저는 무엇에 홀린 듯 단숨에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 안방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탄식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흉터에서 잠을 청하셨단 말입니까? 두 부부가 10년 넘게 고단한 몸을 뉘어왔다는 낡은 매트리스가 다름 아닌 안방의 가장 큰 창문을 향해 발을 곧게 뻗고 눕도록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0년입니다. 보살님, 무려 10년 동안 매일 밤 이 부부는 가장 불길한 망자 왕자의 자세로 잠자리에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보살님의 거칠고 퉁퉁 부은 손을 부여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빚더미에 앉고 삭신이 망가진 것은 절대 보살님이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방은 지금 가난 귀신들의 안식처나 다름없습니다. 밤마다 저 창문 밖에서 몰려든 시퍼런 음기들이 발바닥의 용처녀를 통해 보살님의 귀한 생명력과 재물운을 모조리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생기를 다 뺏기니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관절염이 도질 수밖에요. 대운대운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가 없는 꽉 막힌 사열, 수유비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흉악한 기운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당장 이 끔찍한 망자의 잠자리부터 뒤엎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장롱을 밀어내고 기운이 아늑하게 모이는 안쪽 단단한 벽으로 침대 머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두 발이 창문이나 방문을 향하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자리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의 잔재를 뽑아내려면 침대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즉시 시장으로 달려가 굵은 천일염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들을 구형으로 구해왔습니다. 영적인 방어벽, 즉 비방비방을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살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일러준 비방을 행하고 정확히 100일이 지난 어느 날 제게 다시 부산 보살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곡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차오르는 환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밤마다 무릎을 찌르던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아 다시 씩씩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3년 넘게 백수로 지내며 속을 썩이던 아들이 번듯한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분의 묵은 빚까지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융통을 해주어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며
전화기 너머로 연신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라며 오열하셨습니다. 창문으로 향하던 두 발의 방향을 바꾸고 비방을 친 것만으로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이 트이고 쫓겨난 가난 귀신의 자리에 황금빛 재물운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운명은 결코 돌덩이처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더라도 원인을 찾고 막혀있던 대운의 길목을 터주면 기적은 반드시 보살님의 진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보살님의 인생을 빚더미와 관절염의 지옥에서 건져 올린 그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3단계 비방,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으로 관한 귀신의 씨를 말려버리는 그 구체적인 비법을 지금 당장 보살님 댁 안방에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제 모든 비수를 걸고 낱낱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부터 제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달력, 뒷면이나 수첩을 가져오셔서 펜으로 꾹꾹 눌러 적으셔도 좋습니다. 앞서 부산 보살님을 가난의 수렁과 관절염의 지옥에서 건져냈던 가난 귀신의 씨를 말리고 꽉 막힌 대운의 숨통을 틔우는 비방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돈이 수백만 원 드는 굿을 하라는 것도 구하기 힘든 부적을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예로부터 써오시던 집안에 있는 흔한 물건들로 가장 강력한 영적 결계를 치는 비법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육신의 껍데기가 쉴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안방의 침대나 이부자리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머리는 안방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벽 쪽으로 향하게 하셔야 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를 배산임수 보이산 름수의 원리라 하여 든든한 산벽을 등져야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모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발의 방향, 발은 절대로 단일도 창문 쪽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 쪽을 향해서도 안 됩니다. 창문과 방문을 피한 대각선 방향이나 정 안 된다면 차라리 빈 벽을 향해 두 발을 뻗으십시오. 이렇게 물리적인 방향만 틀어주어도 용천열을 통해 콸콸 새어나가던 양기의 칠화를 즉시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방향을 바꿨다고 해서 이미 창문턱에 매달려 안방을 엿보고 있는 가난 귀신들이 순순히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 고인 썩은 물을 퍼내려면 그에 맞는 강력한 정화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세 가지 물건을 준비해 주십시오. 첫째, 굵은 천일염 바닷소금 한 줌. 둘째, 붉은 팥 한 줌. 그리고 셋째,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구형 10원짜리 동전 세 잎입니다. 신형 동전이 아니라 구리로 만들어진 붉은 빛이 도는 크고 오래된 구형 10원짜리여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음기를 찢어밟기고 삿된 것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심무이 될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 물건일까요? 천일염은 생명의 근원인 바다의 기운과 강력한 태양의 양기를 동시에 듬뿍 머금은 결정체입니다. 음습한 기운을 태워버리고 주변의 탁기를 정화하는 데에는 소금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붉은 팥. 우리 조상님들이 동짓날 왜 팥죽을 쑤어 드셨겠습니까? 붉은색은 불고의 기운을 상징하며 양기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사나운 양기입니다. 가난 귀신과 떠돌이 영가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색깔이 바로 파티 붉은색입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구형 10원짜리 동전 세 잎입니다.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강력한 쇠짐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영계에서 구리는 요괴와 귀신을 억누르는 칼날과도 같습니다. 더욱이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불교의 강력한 수호 에너지를 담고 있지요. 하늘과 땅, 사람을 의미하는 천지인 텐디린의 숫자 3에 맞춰 10원짜리 새 잎을 준비함으로써 완벽한 오싱의 방어막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가 빠지지 않은 깨끗한 하얀색 사기 그릇이나 작은 접시를 하나 꺼내십시오. 제일 밑바닥에 천일염을 도톰하게
깔아줍니다. 그 위에 붉은 밭을 소복하게 덮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팥 위에 10원짜리 동전센 잎을 다보탑 그림이 위로 보이도록 삼각형 모양으로 살포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비방 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태껏 보살님의 두 발이 향했던 그 흉악한 창문, 그 창문의 가장자리 창틀 위나 창문 바로 아래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술시 슈 12, 즉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해가 지고 음기가 막 고개를 쳐들기 시작할 때 미리 선수를 쳐서 결계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창틀에 비방 그릇을 내려놓으신 후 창문을 향해 서서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고 집터의 주인이신 터주신과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께 간절히 속으로 외치십시오. 터주대감님, 칠성님, 이제부터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저희 가정을 맑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3번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보살님, 이 비방 그릇은 한번 놓아두면 보름 15일 동안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보름이 지나면 동전은 물로 씻어 말려 재사용하시고 소금과 팥은 반드시 집 밖의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 집안 휴지통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비방을 행하시고 나면 당장 그날 밤부터 신기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실 겁니다. 밤마다 보살님을 괴롭히던 관절염의 통증이 부드럽게 가라앉고 원인 모르게 짜증만 내던 남편과 자식들의 얼굴에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새어나가던 재물운이 막히면서 메말랐던 통장에 다시 물이 고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을 몰아낸 자리에 대운이 들어서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앞서 일러드린 소금과 팥 10원짜리 동전 비방으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의 길목을 열었다면 이제는 그 맑아진 집안의 삿된 기운이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칠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 평생의 수련과 영적 기운을 모두 끌어모아 보살님의 안방과 온 집안을 겹겹이 감싸 안을 황금방패를 쳐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굶주린 귀신들이 아무리 창문을 두드려도 절대 뚫지 못하는 부처님의 자비롭고 눈부신 방패입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든 좋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편안한 자세로 두 눈을 지그시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굽은 허리와 욱신거리는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았던 내 자신을 향해 참으로 애썼다. 이제는 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속으로 3번만 읊조려 주십시오. 제 목소리를 타고 흘러가는 맑고 강인한 기운이 보살님의 용천열부터 정수리까지 관통하며 몸과 마음 깊숙이 밝혀있던 오랜 탁기와 슬픔을 모조리 씻어낼 것입니다.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여기 이토록 선량하고 자비로운 보살님의 가정에 깃든 모든 흉액과 가난, 귀신은 저 억만리 밖으로 흩어질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밀려오는 삿된 음기들은 이 황금방패에 부딪혀 흔적 없이 소멸하고 오직 맑고 지극한 대운만이 이 집안의 문지방을 넘게 하소서. 맺힌 하는 눈 녹듯 풀어지고 병든 몸은 씻은 듯 낫게 하시며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콸콸 솟아나게 하옵소서. 물러가라.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해온 이 거룩한 육신을 갉아먹는 악귀들은 당장 썩 물러가라. 구천을 떠도는 원기들과 남의 생기를 탐하는 굶주린 가난 귀신들아, 팥의 붉은 불길과 소금의 벼락을 맞고 당장 지옥불로 떨어질지어다. 광명진원의 밝은 빛이 이 집안의 안방부터 현관까지 눈부신 황금빛으로 가득 채우니 오늘 밤부터 이 가정에는 오직 평안과 쏟아지는 재물운만이 가득할지어다. 사바하, 보살님, 거사님,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어떠십니까? 평생을 짓누르던 어깨에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지고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답답한 덩어리가 쑥 내려가는 것이 느껴지시는지요? 제 맑은 기운이 보살님 댁에 다 거대하고 튼튼한 황금 방패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하지만 보살님, 영적인 비방이나 방패보다 천배만 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살님 스스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몸이 무너지고 병들면 천하의 명당과 쏟아지는 재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디 더 이상 주방에 서서 찬밥에 물 말아 드시지 마십시오. 밤마다 찢어질 듯 아픈 관절염 참아가며 자식들 빚 갚아주려 손주들 뒷바라지하려 전전긍긍하지도 마십시오.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만 고기 반찬 올려주지 마시고 보살님 입에도 가장 맛있고 좋은 것을 듬뿍 넣어 주십시오. 보살님이 건강하고 환하게 웃으셔야 집안의 양기가 태양처럼 살아나고 대운이 거침없이 흘러들어오는 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보살님이 바로 이 집안을 지탱하는 가장 귀한 보물이자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쳐드린 이 황금 방패의 기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다가오는 대운을 확고히 올가매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8글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를 입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에게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 우리 가정에 엄청난 복록을 맞이하겠다는 보살님의 강력한 영적 선언이자 하늘에 찍는 옥새 인장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바로 그 순간 보살님의 간절한 소망과 눈물이 하늘에 닿아 기적 같은 운명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 새벽 맑은 물을 떠놓고 법당에 엎드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보살님들의 가정에 아픈 곳 하나 없고 재물이 태산처럼 쌓이기를 피눈물 나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긴 시간, 부족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흉악한 창문을 등지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